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운명처럼 그 곁을 맴도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시와 한 권의 소설을 통해 이 깊고 어두운 심리적 미스터리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이 왜 가학적인 파트너, 즉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쾌락을 느끼는 이들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성격 장애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경계선 성격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고통과 상처, 그 지독한 아픔의 비밀스러운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혼란과 구원의 갈망에 대한 탐구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와 공감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고통스러운 사랑,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은 종종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사이코패스 혹은 가학적인 성향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서적으로 부재하고 무관심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분열성 성격의 파트너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린다기보다 그 관계가 보장하는 고통 그 자체에 끌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고통이 그 관계의 필수 구성 요소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고통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고통은 외부적 조절 장치가 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은 극심한 감정의 기복과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오는 강렬한 고통은 오히려 흩어져 있던 자신의 감각을 일깨우고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설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지옥불을 통과하며 정화되는 의식처럼 그들은 고통을 통해 불안정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들에게 있어 내면의 혼돈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론이 됩니다. 둘째, 고통은 자기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폄하하는 원시적인 신, 즉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목소리들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괴물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가학적인 파트너가 주는 고통은 바로 이 내면의 무자비한 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물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벌하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안도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가학성은 차라리 견디기 쉽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내면의 고통보다 외부의 고통에 대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하고 관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의 내면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된 나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목소리를 부정하기 위해 과대하고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나쁜 대상은 내면이 아닌 외부, 즉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과 공감 능력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지만 나쁜 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나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가학적인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처벌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 도구나 용서 없는 도덕률의 화신처럼 경계선 인격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통해 스스로를 벌하고 파괴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정화되었다고 느끼며 자신의 순수한 본성, 즉 선함을 되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이 자기 파괴적인 정화 의식이야말로 그들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내면의 춤을 심리학 용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문학작품이 그 어떤 분석보다 더 깊은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하일 불가코프의 걸작,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경계선 성격과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그 어둡고도 매혹적인 춤을 그 어떤 심리학 교과서보다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스탈린 치하의 모스크바입니다. 어느 날 악마 볼란드가 외국인 교수로 위장하여 모스크바에 나타나 초현실적인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소설의 또 다른 축은 여주인공 마르가리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거장이라 부르는 무명의 작가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거장은 사실 실패한 작가이자 무너진 나르시시스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르가리타의 눈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이며 그의 작품은 인류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특별한 파트너를 이상화하는 공유된 판타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르가리타에게 거장은 완벽하며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악마 볼란드의 사자 아자젤로가 마르가리타에게 마법의 크림을 건넵니다. 그 크림을 바르자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마녀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의 심리를 꿰뚫는 놀라운 은유입니다. 그들은 때로 세상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나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듯한 존재감을 보입니다. 마녀가 되어 밤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 이것은 경계선 성격이 가진 내면의 판타지, 즉 마법적이고 강렬한 삶에 대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법과 열정은 생존의 필수적인 공기와도 같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거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계약하는 것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악마가 주최하는 한밤의 무도회, 사탄의 대무도회의 여주인이 되어 지옥에서 온 온갖 악인들을 맞이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적 계약과도 같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이 안정감과 사랑, 그리고 황홀한 감정을 얻기 위해 기꺼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거장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악마는 그녀 내면의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심리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결국 마르가리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명받은 악마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녀는 거장과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악마의 중재 없이는 불가능한 어둠의 힘에 기댄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에서 악마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독이 든 와인입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그 와인을 함께 마시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와인을 마시는 행위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삼음으로써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숭고한 행위로 승화됩니다. 자살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종종 궁극적인 자기 실현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고통을 끝내는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엉망이었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 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들의 영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림보로 향합니다. 그곳은 영원한 평온이 깃든 그들만의 안식처입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과 나르시시스트 커플이 현실 세계를 떠나 그들만의 고독한 행성을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외부인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법칙과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심지어 악마마저도 순수한 영혼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이 가진 깊은 믿음, 즉 자신의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라고 믿으며 자신의 영향력이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굳게 생각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희생 덕분에 본디오 빌라도 역시 죄를 용서받고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와 대화하며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끈 자마저 용서하는 것, 이 극적인 용서의 모티브는 경계선 성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용서해야 할지 복수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용서를 선택합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우리에게 경계선 성격의 내면이 단순한 혼란과 파괴의 공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지독한 고통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숭고한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법적인 믿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용서하려는 처절한 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관계에 끌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학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고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며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려는 비극적이고도 필사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깊은 마음속 계곡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이해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